여러분 잘 지나셨는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머니 2주년 기일을 맞아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중에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결의 일꾼으로 길러낸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모세 어머니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아주 참 부귀공명 출세를 누릴 수 있었는데도 자기 어머니 교훈 때문에 그 자리를 마다하고 고생길로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평생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모세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이전에 모세가 없었고 모세 이후에 모세가 없었다.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모세는 훌륭한 줄로 알지만은 모세를 그렇게 길러낸 그 어머니, 그 모세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그 시대의 일꾼은 그 어머니의 작품이었다. 이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뭡니까? 부르짖으니 요 말이 중요합니다. 오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걸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부르짖는 신앙.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했다. 그 다음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그 다음 무슨 글자지요? 들으시고. 여기 중요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23절은 백성들의 부르짖는 신앙. 24절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 전체를 두 구절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두 문장으로. 첫째는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었다. 첫째. 둘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 두 번째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려면은 먼저 땅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 백성들이 땅에서 부르짖음이 없으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 순서가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부르짖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 그런 역경과 시련 때문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게 순탄하면 부르짖을 게 없는데 시련, 아픔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여러분 산호라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노? 내 친구 동창생은 내보다 인물도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저 뒤에 썼는데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그랜저 타고 삐까번쩍 하도 막 나는 왜 이랬노? 경상도 사투리로
내 꼬라지가 와 이러냐? 그게 아니다 이야.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부르짖어야 될 때다 이야. 그럴 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25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옛날식의 표현인데 권념하셨다는 말은 어머니가 품에 안은 자식을 돌보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권념하셨다. 어머니가 자기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품에 안고 또다끓이고 젖주고 돌봐주는 그때 쓰는 단어. 하나님의 품이 마치 어머니 품과 같이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보챌 때, 아파할 때 아이고 내 백성아 안심해라. 응답하시고 또다끓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권념하셨더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종살이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권념하셨는데 그 응답이 뭐이냐? 사람이요, 사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일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이런 일 저런 일로 부르짖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응답이 여러분한테 좋은 아들, 좋은 딸 혹은 사위, 며느리, 손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라며. 모세.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 우리가 성경을 대충 소 풀 뜯어 먹듯이 그래 읽지 말고 좀 깊이 읽어야 돼. 시골에서 안 사는 사람들은 잘 실감이 안 나지요. 소 풀 뜯어 먹듯이. 소가 풀을 차근차근 뜯어 먹는 게 아니다. 여기 듬성 저기 듬성 이래 뜯어 먹는다. 일을 대충 하는 것을 소 풀 뜯어 먹듯이 한다 이러는 거야.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들에 소 먹여 봤으니까 잘 아는 거지. 성경을 대충 이렇게 읽지 말고 딱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읽어야 되지. 내 친구 아는 대학 교수님 한 분은 성경 읽기 전에 성경을 머리에 얹는데요. 성령님, 내 지성이 성령님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깨우쳐서 깨달음 있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물었더니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밑에 두고 읽잖아요. 그러니 자기 머리가 위에 있다. 읽다가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실수했나? 왜 이런 구절이 들었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다. 그 성경을 아래에다가 두고 읽으니까 인간적인 판단한다. 이 구절은 마음에 안 드네. 빠졌으면 좋겠다. 건너뛰고 이런다. 자기의 그런 하찮은 지성 때문에 성경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기 머리 위에 성경을 둔다 이게야. 성령님, 내 판단과 지식이 성령님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다 이게 이해가지요? 그 일 있는 얘기예요. 예. 자,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결혼식부터 나오는 거예요. 처녀 총각 결혼하는 얘기. 이 누구겠습니까? 모세 아버지 어머니 될 사람이다. 성경이 참 이런 대목이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쳐가지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책가닥 있는 게 아니야. 있는 사람 중에 너 나와, 너 모세해 이런 게 아니다. 모세를 낳을 처녀 총각 결혼식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 애기 서가지고 언제 길러가지고 모세가 되냐 이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무 천천히 하신다 싶은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God takes time. 하나님은 타임, 시간이 걸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막 서두르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뽑아놓고 지금 석 달도 안 됐는데 잘한다 못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지난 뒤에 모두 그래야 될 텐데 잘하려고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안 그렇다. 길게 보시고 시간이 걸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보낼 사람 모세를 낳을 신랑 신부 결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그 여자가 누구 어머니일까요? 모세 어머니 될 사람이지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왜냐? 그 앞에 1장의 말씀 여러분 알지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번져나가니까 경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뻗어나가면 우리 에집트 사람한테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아주 전제군주 시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세력이 커지면 위험하다. 산파들을 산부인까지 요즘바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주이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숨줄을 끊어버리고 딸을 낳으면은 키우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엄마 아버지도 해당돼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다. 그 참 귀한 아들을 그거 죽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집에서 숨어서 키웠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마 연자법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왕실의 명령대로 안 하고 아들을 키우면은 다른 식구까지 해코지 당하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석 달을 집에서 숨기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석 달 넘은 뒤 안 돼서 3절이지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로 만든 상자. 우리나라도 대나무 상자, 쌀이나무 상자 있지요. 그 나라는 갈대 상자가 유행했던가 봐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나일강 강문의 아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다가 띄우는데 갈대 상자 안에 밖에 칠을 했다. 역청과 송진이. 역청은 뭐냐면은 땅에서 자연이 솟은 석유가 태양빛에 발해가지고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자연산 석유가 태양빛에 굳어져가 아스팔트가 되면 끈적끈적하이 그렇지요? 그걸 갈대 상자에 바르는 거예요. 안에는 송진을 바르는 거예요. 방수철이지. 나일강 강물에를 든 갈대 상자 띄우니까 물이 들어와서 죽지 말라고 사는 만큼 살아라고 방수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갈대 상자에. 그래가지고 나일 강물에 던져놓고서는 혹시 누가 와서 건져주지 않나. 모세 누나를 갈대 숲에 가만히 몸을 숨기고 지켜보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을 혹시 살릴 길이 없을까 해서.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보니까 잘생긴 사내 아이가 있거든. 그 공주가 자식이 없었어요. 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죠. 모세. 왜냐? 물에서 건진 아이 이 말이야.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낸 아들.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모세야.
나는 김모세. 이런 박모세, 이모세. 왜냐? 모세는 나일강 강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지만은 우리는 죽음에서, 죄에서, 방황에서 건져냈다. 그게 신앙이다. 그게 구원받은 신앙이다. 그래 나도 모세다. 나는 김모세. 여러분 뭐 이모세, 박모세. 자, 그러고서는 바로 왕의 공주가 자기 남동생, 어린 동생을 만나가지고 시녀들하고 애를 챙기는 걸 보고 모세 누나가 지혜로웠던가 봐요. 가까이 가가지고 이 애기의 젖먹일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필요하잖아요. 공주가 뭐 젖이 안 나오니까. 그래 네가 소개해 주라. 당연히 누구를 소개했겠습니까? 친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그 바로왕의 공주는 친엄마인 줄 모르지. 그냥 동네 나오는 아줌마인 줄 알지. 그러니까 좀 길러라. 젖먹에 길러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훌륭한 거예요. 자기 친아들을 유모 자격으로 키우면서 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두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이에요. 이 정신을 깊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 왕실이 섬기는 신은 나일강 수신이요. 나일강 수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친어머니 유모가 가르쳐주는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 거예요. 애굽 왕실에 양자로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 편을 든 게 아니고 자기 동족,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동족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공주의 양자로 자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그 공로가 누구의 공로겠습니까?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일심으로 그걸 불어넣은 거예요. 그 전통이 있어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세계에 1,00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1,500만인데 이스라엘 본국에 500만이 있어요.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 1,000만 명인데 세계 각지에 있으니까 현지의 사람들하고 결혼하잖아요. 사위도 현지 사람 볼 수 있고 며느리도 현지 사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누가 유대인의 혈통이냐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 핏줄로 따라가지요. 유대인은 안 그래요. 어머니 핏줄,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자식을 길러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고 모세 어머니처럼 두 가지.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동족 사랑. 이걸 어머니들이 심어주니까 아버지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관계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동양 사람이거나 흑인이거나 백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키운 사람이 유대인 전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사는데 흑인 또 있고 백인 또 있고 동양인 또 있다 이 말이야. 분명히 보면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인데 유대인이라 그런다.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 쪽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한다. 그런 전통이 모세 때부터 벌써 시작된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며느리 볼 때
신앙의 며느리를 봐야 되지. 딸도 신앙을 잘 길러가지고 사회를 봐가지고 그 손주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문의 신앙이 자식대로 내려가게 해야 되지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모세가 나중에 자라서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 동족 사랑을 지극히 했냐 하면은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1장이구만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정신과 동족 사랑이 극진해서 출애굽기 32장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나중에 모세가 자기 동족을 애굽 땅에서 구해가지고 광야로 나갔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혹은 호렙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기간이 며칠 걸렸다고요?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아이 그동안의 백성들이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가락지, 금귀걸이, 금팔찌 전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못 참고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지요.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 기간을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고 섬기니 큰일 났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낭패하고 화가 났는지 십계명 돌판 받았던 걸 탁 팽개치고 이 망할 백성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이제 32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엄청난 죄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걸 중보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무슨 기도? 중보기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북한 동포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또 중국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 난 그 자리에 또 전염병이 돌잖아요.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또 그 옆에 미얀마, 옛날 버마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막 전염병이 돌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또 굶주리잖아요. 우리가 남한에 사는 걸 감사해야 돼요. 나는 북한에 6번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 대학생들이 쭉 하는데 난 중학생인 줄 알고 너희들 어느 중학 다니니? 이랬더니 화를 내면서 김일성 대학 대학생들이야요. 김일성. 왜냐? 어려서부터 못 먹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대학생이 우리 중학생만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또 가난하고 못 먹으면 결핵이 퍼져요. 결핵. 북한에 결핵이 많아요. 응? 그런 북한이 금년에는 더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 위해서 도와야 되지요. 우리 두레교회에서 저 북한에 고아원을 세웠어요. 애들 650명 돌보는데 그 선생님들, 보모들 50가정, 애들 650명. 우리가 10년째 돌보는데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우리 돈 10,000원이면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요.
미국 돈으로 10달러.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이야 우리가 모을 수 있잖아요. 그 10,000원 한 명이 북한 고아 한 명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10,000원만 보낼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기도 내용이 기가 막히지요.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말이지.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너무너무 슬프고 낙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32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책이냐?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무슨 책이라 하는지 아세요? 생명책 그래.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거기에 모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김모세인 김진웅 이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주시고 다 멸망시키려면은 내 이름도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빼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동족하고 구원받으면 같이 구원받고 멸망받으면 같이 멸망받지. 동족이 다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데 나 혼자 천국 갈 마음 없습니다. 동족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동포 사랑이 같은 가슴에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명이 막중한 거이죠. 이게 성경의 전통이라. 모세의 어머니 물려받은 하나님 사랑과 동포 사랑, 이게 전통이에요.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지요. 바울이 자기 동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로마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보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했는지 그 말씀이 9장에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간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 9장 1절 말씀에 자 로마서 9장 1절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251쪽 로마서 9장 1절.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한 그 뜨거운 사랑, 모세로부터 이어오는 그 전통이 사도 바울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그 전통이 오늘까지 살아 역사하는 전통이다 이거지요. 자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 내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거리,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지극한 고통이 있다. 무슨 고통이냐? 거기 2절, 3절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동포들. 사도 바울은 이방에 인해되게 복음 전한 전도자입니다.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동포가 아닌 다른 동포들을 위해서 복음 전한 전도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 여기 있죠.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받아도 나는 좋겠다. 내 동포들이 구원받으면 나는 버림받아도 좋겠다. 자기 한 사람 저주받고 구원에 못 받아도 자기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 있던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동시에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동포들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통이라 해야 된다.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에 같은 말입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바다. 그런데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다. 매주 금식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르느냐? 3절이죠.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뭐를 모르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누구를 세우려 했다고요? 자기 의야. 하나님이 만든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외면한다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탄식하는 거예요. 이 동족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 아시지요? 네. 상해 임시정부 주석으로 계셨는데 김구 선생이 1945년 해방된 뒤에 귀국해가지고 11월 달에 국민들 앞에서 연설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김구 선생 전집이 12권짜리가 있는데 이만해요. 12권짜리. 그중에 김구 선생의 편지, 연설 뭐 다 있어요. 그중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면은 1945년 11월 달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여러분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조국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김구 선생 얘기예요. 앞으로 세워질 우리 대한민국은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가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구 선생의 얘기예요. 우리 이승만 박사도 1948년 5월 31일에 첫 번째 국회가 열렸어요. 그걸 재헌의회라 그래요. 1948년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순서가 임시의장을 뽑는 거예요.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뽑힌 거예요. 감리교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이승만 박사님이 뽑히자 단상에 올라가서 동료 국회의원들 앞에서 첫 마디가 뭐였냐? 첫 마디.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 얘기요. 그러고 그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윤영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요. 이윤영
동지께서 나오셔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인용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국회의원이고 목사님인데 감사기도 드리니까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했어요. 국회의원 중에는 그때는 유학자도 있고 스님도 있고 다 섞여 있었는데 전부 일어서서 기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나오는 게 참 속기를 하잖아요. 참 아주 일때부터 지금까지 참 속기가 남아 있거든요. 기록이. 내가 국회 도서관에 가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은영 목사님이 감사기도 드린 전문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아주 옮겨 적으면서 가슴이 훈훈하더라고요. 아주 눈시울이 찡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국회에서 기도부터 시작이 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인지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사랑과 동족 사랑,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님이나 옛날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상재 장로님이나 또 길선주 목사님이나 조만식 장로님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런 구약시대부터 전통, 모세가 자기 어머니 품에서부터 배웠는 하나님 사랑과 동포 사랑,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받아 구원해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포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도 바울의 같은 신앙, 이게 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 이어오는 신앙이고 우리나라의 선배들이 이어온 신앙이다. 그래 우리가 지금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포 사랑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이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고 아주 있었는데 아주 이분이요 일본을 현대 일본을 건국한 20명 중에 뽑힌 훌륭한 분이에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참 신학이 깊었어요. 이분이 일본을 건국한 20명의 선각자 중에 뽑히는데 그 뭐라고 썼냐면은 기독교 신앙과 민족 정신을 하나로 묶었던 분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근데 내가 일본에 초청받아 갔었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제자들이 선생의 무덤에 나를 데려갔어요. 묘지에. 그래 내가 김진홍 목사님 우리 센세이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의 묘비를 읽어보십시오. 보니까 영어로 한 줄, 일본어로 묘비를 써놨어요. 이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살았을 때에 자기가 써놓고 죽은 거다. 뭐라고 썼냐면은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The world for the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And all for the God. 그래.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자기가 살아 생전에 내가 죽거든 묘비에 이걸 써라.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경부근에 있는 선생의 묘지에 이 지금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서 온 목사인 나한테 읽어보라 그래. 내가 읽고 아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세계는 누구를 위한 세계라고요?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돼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 내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거다. 그런데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거다. 이해갑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것으로 주셨다. 그런데 23절이 요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 일본의 위대한 애국자면서 신앙인 그 묘비에 나오는 것.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국은 코리아는 누구를 위한 코리아냐? 예수님을 위한 코리아다. 코리아는 그러고 세계를 위한 코리아다. 그 세계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죠. 자, 이 신앙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우리의 이승만 박사, 도산 한창호, 김구 선생, 온데 우리들까지 이어지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손주 대대로 이어져 가서 우리 한국 땅, 한반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역사, 우리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감사합니다.